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반야심경 계속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색불이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걸 이어받아서 공불이색.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한 거는 색불이공은 색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이 뜻이며, 공불이색은 이제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이 뜻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로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설명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비가 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제가 자꾸 얘기하죠. 불교는 불이법이죠.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그러니까 평소에는 둘로 보이죠. 물질이냐 공이냐 이렇게 둘로 보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보면 결국은 공과 물질이 하나다. 왜냐하면 늘상 제가 얘기지만 색이 공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뿌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제 일반적인 범부 중생들이 봤을 때에는 둘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분별, 그런 차별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깨달음 즉 진리 그 자체는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이렇게는 공과 물질은 하나다, 결론은 하나다 이 소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 다음 문자가 뭐냐면 이제 또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색즉 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색은 곧 공이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불 이공이나 색즉 시공이나 결국은 그 뜻은 비슷하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니면서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물질이 곧 공이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비스무리하게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게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범부 일반인들이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깨달음을 얻기가 쉬워서, 그거를 이제 공사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이제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색즉 시공은 물질이 곧 공이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노를 하지 않고 이거를 읽게 되면 물질이 곧 공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곧 공이다, 공이 곧 물질이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반전 그 사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노를 한 상태에서 이걸 읽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그냥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노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도노를 안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글씨는 보나마나 봐요. 공즉 시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네 글자 나왔는데 공즉 시색. 아까는 조금 전에는 물질이 공이다. 지금은 공즉 시색. 공이 곧 물질이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반전 문답이란 말이에요. 얘기할 때 진리의 세계, 깨달음으로 볼 수 있는 진리의 세계, 허공계라고도 하는데,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불이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모양에 집착해서 이것저것 잘생겼다 못생겼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갖가지 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진리의 그 깨달음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상계에서만 그게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갖가지 모양을 보게 되고 물질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 어머니의 뱃속인 그 태라고 그러죠. 우리 태 속에 드나들면서 나고 죽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현들이 색이다 공이다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과 밖의 그 분별이 없어져서 언제나 정멸하다. 정멸이라는 게 뭔지 알죠? 늘 고요하고 없어지지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불생 불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네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네 글자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그 수가 이제 우리 보통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잖아요. 바로 그 받아들일 숫자거든요. 이게 글씨가 그다음에 상은 이제 생각이죠. 생각상.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식. 눈이 있으면 색을 받아들이고 색을 감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상상을 하면 그 다음에 행동에 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되고, 식은 이제 의식, 우리가 이제 보통 의식의 그 식자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뭉쳐지면은 육근이 되고 육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갖가지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의식을 또 이제 합해지면 한 덩어리가 되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오온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앞에 색자가 붙죠.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해서 오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얘기할 때 오온 이렇게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 줄을 알고 이 뜻이거든요. 자, 또 다음 글씨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나온 게 역부여시 이렇게 해요. 역부여시라는 것은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또한 그러하니라 또는 다시 위 아래도 이와 같다 뭐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은 색이 그 가는 그 길을 네 가지 수상행식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온이 결국은 맨 처음이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그 뒤에 따라오는 네 글자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역부여시 또한 그러하니라, 그거는 이제 색수상행식도 또한 색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결국은 도노를 해서 나라는 자신이 없어지면 그게 바로 만법이 모두 없어져서 공으로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뜻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 가지 법이 돌아간다 해서
만법 귀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본래 면목 만법 귀일 이것도 공안이에요. 1800개라고 내가 그랬죠. 1800개 공안 그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고 만법 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만법이 어디로 돌아간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때가 되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오는 거는 좋은데 갈 때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평가받죠. 예. 연화경을 펼쳐라. 예?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이 인간 세상인 현상기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평가를 받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를 해서 6도로다가 이제 나눠야 되니까 모두 다 천상계 저기 극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최악의 그런 사람은 그 지옥으로 가고 말 그대로 그 도노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도노 돈수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본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현상계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의 해탈 언덕을 넘어가서 다시는 현상계로 오지 말자. 예,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 제일 제자가 사리자다. 사리자 이 뜻은 이제 의역을 하면 법계의 밖을 멀리 벗어나 자유자재로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그 사리자 지혜 제일 제자니까 이제 근심 걱정 없이 이제 해탈한 자라는 지목을 해서 그렇게.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시제 법공상이라. 이제 이 뜻은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아까부터 뭐라고 그랬죠? 색은 공이 아니요, 공도 색이 아니고 이래가면서 서로 결국은 본질 그 하나다. 본질 하나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역을 하면 다른 그 해석을 하면 또 뭐냐면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양은 이 뜻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그거나 모든 존재는 공한 모양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알게 되는 게 도노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텅 빈 거를 봐야 된다. 그 지금 또 요 시간에 또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 중에 도노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물론 화두를 붙잡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좋은 옛날부터 하던 방법이에요. 그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늘 하던 겁니다. 선종의 그 전통이죠. 근데 그거는 초보자한테 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을 지그시 감고 들숨. 이거 부처님이 하시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던 방법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호흡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벽에 기대서 해도 됩니다. 어떤 그런 뭐 대표적인 뭐 그런 자세, 갖추어진 모범적인 자세는 없어요. 자신이
편하게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그 호흡을 길게 들숨 날숨을 하면서 그 무심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심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내 존재를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를 인식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상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거는 자신한테 되묻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견,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이걸 회광반조.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본다. 회광반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화두예요. 또 그것도 네 글자가 그것도 화두가 돼요. 회광반조하라. 그래서 회광반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보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건 숭산대선사, 숭산 큰 스님이 하던 방법입니다. 그걸로다가 제자들을 많이 그 도노를 시켰어요.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할 거 아닙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다 보면 일별한다. 일별이 뭐죠? 일별한다. 이거는 흘낏 본다. 이 뜻이에요. 흘낏 보인다. 실제로 나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흘낏 보입니다. 뭐가? 자신이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그 장면 자체가 흘낏 보여요. 그걸 일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일별하다. 이게 뭐지? 이게 이 장면이 뭐지? 처음 보는 건데. 뭐지 이게? 이렇게 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도노를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텅 빈 그 무슨 창고 같은 곳을 텅 빈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게 본질의 그 모습입니다. 텅 빈 걸 보게 돼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육조 해능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 알고 보니까 내 자성에서 모든 게 다 이 만물이 나오고 있더라. 텅 비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언가로 꽉 차 있으면요, 절대 무언가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본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원래 표현을 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상상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또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궁금해하니까 우리 불자들의 그 평생 그 도를 찾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평생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도노를 하는 거. 나도 이런 오다 가다 어떻게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다 가다 봤을 때 불현듯이 돈자가, 내가 말씀드렸죠. 전에 영상에서 다 한 얘기예요. 돈자가 단박,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요. 단번에, 갑자기 이런 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단박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말로 일반인 범부들이 하는 말은 이제 명상이라고 하죠. 근데 명상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명상은 이렇게 가라앉히기는 잘 되는데 그 이상을 못 나간다니까. 앞으로 못 나가. 그래서 그 생각의 벽을 뚫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화두법인데, 생각의 벽을 뚫지 못한다고, 그 명상 가지고는. 왜냐면 그냥 가라앉히는 정도지, 그
타파를 못해. 생각의 벽을 뚫고 나가질 못한다고. 그 이상은 한 발 더 전진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꼭 한 발 더 생각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진짜인데 그거를 못한다고. 그래서 화두법이 이게 전통적인 건 맞는데 그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대로 호흡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거를 되뇌이면서 하다 보면,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가면서 일별이 됩니다. 흘낏 보여요. 주마간산 아시죠? 말 타고 가는 걸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말 타고 이렇게 휙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 산하를 이렇게 둘러보는 걸 주마간산이라고 그래요. 흘낏 보는 거. 그걸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일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도노를 한 거예요. 그 본질의 그 참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래서 불생불멸이구나.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생불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시제 법공상이라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그래서 텅 비다는 말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몇몇 전에 그 영상에서 밥을 제가 숟가락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여러분들 입에 직접 내가 넣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봤어요? 아마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있잖아요. 너 지금 배고프냐? 배고프면 네 앞에 있는 그 밥을 빨리 먹어. 먹으면 배 안 고프고 배부르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만 말을 하시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의외로 스님들이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그냥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숟가락으로 퍼서 여러분들 입안에 넣어줄 정도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건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초보자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 도제식이라고 그러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막 몽둥이로 제자를 막 때려가면서 가르치고 그랬다고요. 막.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놈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MZ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폭력적인 거 안 맞죠. 요즘 세대에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다 가다 어떻게 우연히 제 채널에 들어왔는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그걸 봤다 이거야. 본질을 보고 뚜렷이 알게 됐어. 그러면 저는 만족한다고 그랬죠. 깨달은 자가 한 명 더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한 명 바로 나오는 순간이거든, 그게. 그거를 끝나고 나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희열이라고 그러지. 희열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된다. 왜? 본질을 봤으니까. 본질을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체험하는 건 그거는 진짜 100억,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겁니다. 진짜예요. 이번 시간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 시간은 그 시제 법공상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그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